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모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 수고하고 또 행동한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그 열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따랐다 이거죠. 농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가지고 농부는 살아간다 이거죠. 지방 쪽에도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도시 쪽에 사는 사람도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농촌이라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요. 농촌에도 요번에 가보니까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를 가보니까 어제 가봤잖아요. 교회가 허허벌판에 교회가 아주 크게 서 있는데 한 600석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귀한 교회잖아요. 목사님도 성실하고 또 성도들이 또 섬기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된다 생각이 돼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권위 없겠느냐,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권리, 내가 이걸 했으면 이런 열매가 줘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보상이 줘야 된다. 근데 교회는 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법적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교회에서만큼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큼은.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각자 입장마다 틀려요. 목회자하고 좋은 감정인 사람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감정일 때 또 세상적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다 보면 이건 뭐 사사건건 계속 부딪히고 또 계속 갈등을 겪게 될 거란 말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람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온전히 기쁘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사그라들고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한다면 이것처럼 자기에 더 기댈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좋은 면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의 사람이 그러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내려준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복음이 바로 전파되기 위해서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퍼린진된 사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은 사례비를 한 5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자기는 400, 500 받으면서 목사님은 근데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거든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시지 않으셨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그런 보상을 받고 일에 대한 어떤 결과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다르지 않느냐. 목사님은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은 그때 당시 집사님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나도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의 영상을 제 목양시에서 봤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다시 태어난다면 목회자도 이것도 첫 번째지만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을 또 그런 가치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봤냐면 요즘 스승의 날에 서울대 학생들, 그 음대 학생들이 그 오케스트라 쫙 연주하는데 원래 연주하려는 연주가 이제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치면 다 나와요. 가장 최근의 거니까. 그런데 다른 곡 교수님이 하려고 했던 게 안 나오고 스승의 은 이게 나오는데 또 얘네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참 멋지게 하는데 내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음악가가 됐을 거예요. 음악가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는 음악을 하면 너처럼 음이 이렇게 곱고 이렇게 많이 내려간 사람 내가 못 봤다. 너는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당시에 이인용 씨가 많이 떴던 사람이거든요. 요즘 서울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쪽은 무조건 합격. 왜? 베이스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인데 나는 탁월하거든. 실력만 갖추고 그런 부분에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음악을 하고 또 거기서 얻는 그 감격 또 거기서 받는 그 놀라운 그 힐링 이거는 참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고 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음악 자체가 자기 자신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또 듣는 이들로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 그리고 또 제 이어서 또 하나 관계된 거 옆에 뜨기를 또 봤어요. 그건 뭐냐면 김남윤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은 또 저기 한예종인가 그쪽에 바이올린인데 이게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자로 이걸 제가 또 하나 그 뭐냐면 정명훈 씨 그 지휘하는 거고 봤어요. 정명훈 씨. 어쨌든 이 김남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한혜종 교수고 또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연주하더니 그 다음에 뒤 학생들이 막 거의 한 150명 이상이 쫙 쓰더니 바이올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연주하는데 그 관계 너무 멋있어요. 그 음악 잘하는 거 그런 거로 봐서는 그 서울대생들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울더란 말이죠. 서울대 그 교수도 울고 또 이 김남희 이분도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승의 날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가라 생각 기대를 했다면 당연하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런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그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자기 부분에서 최고로 실력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의무감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깊은 감동이 되니까 눈물을 쏟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온다면 자, 불효자죠, 불효자.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자, 날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길러준 것도 감사하고 늘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는 그 부모님의 이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우리가 다 드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모의 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승의 날 이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거 가지고 전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따라간다면 의무 이전에, 그리고 어떤 요구 이전에 우린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뭘 요구했다 한다면 그건 그냥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자 이렇게 마땅히 섬겨야 되고 기억해야 돼 이런데 기억하지 않고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마움도 없이 그렇게 지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참 메마르고 또 강팍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감동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 감동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듣는 것보다도 더 큰 치유와 또 행복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 목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일을 한다. 일꾼으로서 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소의 멍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건 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소를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도움을 받았다 한다면 도움을 고마워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8장과 9장의 내용은 지금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은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차이가 없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앞에는 우상의 제물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는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 제물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의 독특한 문장 표현법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이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나머지 뒷부분은 읽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건 그리스도께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일을 그가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보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누가 이 말씀을 듣더니 그런 얘기를,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네요. 맞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가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끝나면 사도행전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부분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같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또 좋다는 분도 있어요. 사도행전 들었는데 또 그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적 권한과 권리를 지녔던 바울이에요. 그는 사실 장막공이 아니어도 돼요. 복음 전에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그 장막공을 지면서 또 거기서 어떤 녹을 받게 되고 그 생활을 한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선택했다 이거죠. 이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먹고 사는 문제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절약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유대인이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든 간에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결혼의 문제도 나오고 일하는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신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든지 한 영혼을 낙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세요. 정말 만삭되하지 못한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그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교회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총회 갔다 오면서 내가 커피 파는 그 자매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다른 분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이분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알아들었는데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난 이게 싫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사실 불편하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날 거기서 많이 사줬거든요. 커피도 사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 먹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카드 해가지고 또 막 사줬거든요. 그 사줬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자매가 제가 볼 때는 뭐 20살, 21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인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 그때 그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만난 그 목사님 인상이 좋았지. 그리고 어쨌든 그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나한테 그 구사리를 들으면서 그 머리도 허옇고 말이죠. 노인네인데 사실은 이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마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자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죽으려는 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요. 죽이려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여야 이 밥을 먹겠다. 이런 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길목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가지만은 사실 내 기분 같아서는요. 안 가는 게 편하죠. 안 가는. 그러나 나가면 부딪혀요. 그리고 속상한 얘기 듣고 줬는데 저기 가서 그냥 버려요. 통째로 버려요. 거기 사탕도 달고 초콜릿도 달고 여러 개 있는데 통째로 버려요. 이 세상 문화,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적이고 좋은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밀어나고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고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결국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을 하면 족합니다. 1200만 권이 되는 그 책 다 읽어도 이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권이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같이 생각으로 만드는 짜집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같이 만드는 그 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다시 한번 전개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어필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 아니면 주님을 거절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는 하늘을 유업으로 왔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자녀면 후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다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전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거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전별금. 그러니까 교회를 이를테면 은퇴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게 돼서 떠나게 되는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막 어려우니까 넘겨주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넘기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개척하고 돈을 전부 다 들여서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를테면 퇴직할 때, 이를테면 물러날 때, 은퇴 목사가 할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안 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총회에서 말이죠. 지금 40여 년 이 총회를 제가 한 번도 옮긴 적 없거든요. 이 총회에서 이재철 목사님 얘기는 그 전별금 사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오히려 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름이 뭐죠?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아까 설교 준비할 때 떠올랐는데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청주의 CCC 대표 주님의 교회 이름이 공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큰 부흥을 이룬 거죠. 교회가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되면 또 사례 전체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하면서 담임 목사 들어오면서 이제 물러나게 될 때 목사님 그냥 2억 5천 줍시다.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은 그래요. 2억 드립시다. 뭐 또 사람이 계속 나가니까. 막 얘가 좀 억신강 싸우나 이게 교회 소문 나고 막 그래.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거 어떻게 결정되든지 절 주세요. 정리가 좋으니까 그걸 딱 이름 쳐가지고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 헌금할 때 저는 그 마음 이제 충분히 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오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이 생각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옥신각신하고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들 나름대로 막 논쟁이 있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싸웠다는 얘기는 있는데 못 들어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와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되는 분이 우리 모임에서 얘기를 해서 그때 들었어요. 이분이 이거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깊은 얘기를 이 목사님 교회는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멋진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한 걸 보면 그분이 낮에 이렇게 정오인가 이렇게 기도가 극동방에서 나오는 그 기도예요. 그분이에요. 주서택 목사님. 이름이나 한번 따라해보죠. 주서택 목사님이에요. 주씨네. 주님 성이고 또 주기철 목사님 성이네. 주씨. 순교자시죠. 주서택.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과거 이거 어떻게 살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주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믿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일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처럼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켜주는 분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어떤 경우는 병들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게 사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것뿐이에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힘이 드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차재호 장로님 어머니 신방 갔어요. 부탁해서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갔어요. 선집사님도 갈 거예요. 선집사님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아마 엄마가 감동받지 않을까. 엄마를 위해서 가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지 마. 엄마가 또 이거 볼 일도 없고. 엄마가 지금 바빠서 못 나오거든요. 은행 지점장을 그만두면 나오실까? 저 오늘 차장님 같은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늘 건강하고 모든 게 다 기억되는. 우리 아내도 몰라보더란 말이에요. 얼마 전 알아봤는데 이게 꼭 4년 전 얘기 아닙니까? 4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전하냐? 시편 127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참 우리가 웅장함도 느끼고 그러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 지으셨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는 우편근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신다.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상치 않게 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서 노년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할 거다. 인생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그 말은 알아듣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설교를 다 하네. 그냥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시간을 막 가네요. 10분 전에 8시 10분쯤에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렸어요. 집사님, 저하고 집사님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3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삶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40년, 나보다 40년이 더 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혹 있어서 130년, 20년 살았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잊어먹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되고 다 거짓말. 기억력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조사해보면 그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분도 자기 나이를 몰라요. 이분이 90이에요. 지금 90.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가는 거예요. 좀 앞서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즐기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인생은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벌써 10년을 더 사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이게 다윗도 같고 모세도 같고 아브라함도 같고 다 갔습니다. 다 가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 보장됐습니다. 상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쓰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말문의 율법주의자로서 그리고 그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걸 다 포기했어요. 뭘 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이제 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더 포기하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죠. 이제 병든 것도 감사해요. 내가 약한 것, 그것이 내게 은혜다 이거죠. 우리가 강하고 또 잘 되고 그러면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아도요.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이거를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지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우리 온전한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 일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먹겠습니다. 우상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안 먹겠습니다. 이제
초보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에 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이런 판단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 식물로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비록 우상 제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동을.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품고 함께 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일보에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급과 멸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데 그 멸관이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인데 이 모든 것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의 증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합니다. 19절부터 23절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제 노예처럼 산다. 참 기가 막힌 거잖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모델이죠, 모델. 자기를 낮춰서 모든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대로 사십니까? 그거는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래서 마땅히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행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부정해 붙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